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함께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암송하죠.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아멘. C.S. 루이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고통의 실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아마 이 전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 전제를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머릿속에 이 전제가 있지요. 그러나 막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이 실패를 하고요, 자신의 인생에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종종 좌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자책 또는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로 잡아 끌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떼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 또는 만족을 잃어버리고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혹 이런 영적 침체에 깊은 늪에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요, 세겜에서 실패한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몸에 받기도 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무자비한 살인 그리고 약탈을 강행합니다.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을 자행하고요,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이제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를 혼내시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가장 최저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게 오히려 특이해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방면에서 특효약을 준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다르지 않다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걸 특효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정말 베델로 올라가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뭔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야곱에게 특효약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30년 전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 이거 특별한 말씀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면 우리의 궁금증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특별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단순히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제물을 태우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어를 길게 붙여놨어요. 1절 다시 보실래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3절도 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돌아오라, 회복해라, 나를 향해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내가 지킬 것이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제단만 쌓으면 돼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는 부족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약탈한 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인 그 상황에서 너가 지금 할 게 뭐냐? 먼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실패로 가득 차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기대하며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실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 근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아니, 이건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도 아니고, 그죠? 말씀을 들으라.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뭐 뻔한 얘기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특별하지 않아요. 천지개벽할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눈이 멀어, 세상의 귀가 멀어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영적 침체에 갇혀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상황을 다 해결해 줄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너의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게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또 주중에도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데요. 한 달만 빠져보십시오. 어느새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죠. 오면 온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 좀 해보세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슬럼프가 아니라서 그래 지금. 근데 영적인 슬럼프가 딱 오잖아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와야 돼요. 목사님, 오면 그게 영적인 침체겠어요? 그래도 와야 된다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니까 상황을 재지 않고 그 가족들을 챙겨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주님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먼저 일어나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상황도 막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반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 회복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상황이 다 해결돼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뭐냐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 이건 진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네. 근데 상황이 안 바뀌니까 싹 빼. 해결해 주시면 갑니다. 이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먼저 우선순위를 챙겨.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회복하고 인도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서라도 먼저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 최우선 순위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요, 야곱이 순종하기 전에 모든 적들 다 멈추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한 분 아니에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렇게 믿느냐는 거지. 에? 혹시 여기에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서의 문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일어나 베델로가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첫 자리에.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게 너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이니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 특효약, 무슨 뭐 천지가 개벽할 아주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늘 하셨던 말씀. 밥도 늘 먹는 게, 그죠?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만큼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은 집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완전 신앙의 금수저 아닙니까? 말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곱 가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몸소 체험했던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고요, 우상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분만 붙잡을 것 같은데 야곱 가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믿지만 모두 믿어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스펙, 뭐 이런 것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들여놓고 여차하면 빼겠다. 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뭘 훔쳐와요? 드라빔을 훔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단 라헬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비단 라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서 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그 수많은 우상들이요.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들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경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다 같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째가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유일신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로, 다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그러면 뭐 생각해요? 드라빔처럼, 그죠? 뭔가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개념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우상은 뭘까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우상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그거를 뭐 하래요? 버리래요. 버리래요. 여러분 어때요? 버리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우상 없어요.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몸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그래서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뭐 2부 예배 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느라고 안 와, 교회를. 네. 어쩌다 그런 건 괜찮아.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왜 습관적으로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안 와. 이건 뭐예요? 몸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잠 때문이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 이면에는. 그럼 나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 직장도 자느라고 안 가? 어때요? 몸이 좀 피곤해 오늘. 아, 오늘은 자야겠다. 이러고 안 가요? 그럼 뭐예요?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다는 건 뭐예요? 돈에 있다는 거겠죠? 이걸 말하는,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물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많다니까요.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가. 응?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간다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잔다고. 그럼 난 묻고 싶은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냐고. 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가치에, 그것도 사실은. 근데 예배는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미신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을 두는 거야. 네, 그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왜 여러분이 몸 건강 생각하면 그게 왜 그래요? 가치가 거기 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예배 드리고. 아니, 야곱 봐봐. 야곱 이 가족을 봐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도 우상 달고 앉아 있는 거 봐.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막. 네. 근데 삶에서 보면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쉽지 않아요. 그거 버리는 게. 다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냐고. 쉽지 않다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보다 높은 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두는 것이 있어.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그 숭배가 뭐냐 하면 그거 없이는 못 살겠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도 내가 그건 한다니까.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고.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인지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자, 요한일서 5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지켜야 된대요. 나를 지켜야 우상을 멀리할 수 있대요. 근데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자고 싶어?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 그지. 지금 자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새벽 나온 사람들이야. 나도 자고 싶어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잠을. 왜요? 내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말 잘해야 돼,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왜? 우상이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상이요, 가만 보니까 암세포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암세포. 만약에요, 제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있대, 몸에. 자다 일어나면 목사님이 암이래? 예를 드는 거예요. 건강검진 했더니 암세포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인데 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두시겠어요? 아유, 1%야 1%, 몸에 1%. 냅둬 괜찮아, 더불어 살자 우리.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수술해서 잘라내고요, 방사선 하고요, 항암하고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라도 이 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에서 쫓아내려고 그래요. 왜요? 그거 가만두면 나중에는요, 암세포가 온몸을 다 먹어요. 죽거든. 그걸 아니까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쉽게 얘기하면 항암은 그런 거래잖아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집안을 태우는 것처럼. 항암이 정말 힘들어요. 항암하는 분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저 한구탱이에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삶과 아무 영향 없는 것 같아.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같다니까. 이 정도를 내가 컨트롤 못한다고요? 내 신앙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이 정도는 개뿐해요, 내가. 그리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분들 한번 봐봐, 주변에. 처음부터 막 큰 일이 있어서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바쁘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한 주, 두 주 그러다 보면 한 달만 가봐요. 내 삶 전체를 먹어.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버리라.
버려라. 여러분 이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라내야 돼. 에? 이거는요 뭐 좀 더 가보죠. 뭐 죽어 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뭐고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은요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걸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내 미래든 뭐든 뭐 쾌락이 뭐 다 있어요. 그거 제거해요. 그거 제거해야 된다고 완전히.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서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독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꼭 깨닫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을 멀리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패역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매번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기 원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일날 예배 오니까 마음이 참 편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시죠? 지켜주세요. 땡큐 하나님. 이러고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감정 다 쏟아내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있으면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막 드립다 막 이러고 살다가 또 주일 되면 하나님 지난주 내가 좀 악하게 산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켜주세요. 땡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평상심이 있는데 이 평상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그게 뭐 좋은 거든 아니면 나쁜 마음이든 열받는 마음이든 아니면 막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든 하여튼 뭐든 내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상심에서 벗어나는 거의 대부분이야. 내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누구를 위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그럼 하세요. 해. 막 속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해. 쏴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죽지 않은 자아가
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봐야지. 그래야 거룩해지지. 그걸 안 하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맨날 똑같잖아. 맨날 그 상황만 되면 열받고, 그 상황만 되면 삐지고, 그 상황만 되면 막 어쩔 줄 똑같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정결하라, 정결하라. 내 마음이. 마지막 세 번째, 뭘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도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회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요, 의복이라는 건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참 정결하고 뭐 흐트러짐도 별로 없고 뭐 사는 모습이 참 뭐 이런 사람이요,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모자 삐딱하게 쓰고 앞에 풀어 헤치고 막 주머니에 침 찍찍 뱉으면 아무데나 오줌 넣으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옷 때문에 그래. 옷 때문에. 하여튼 희한한 힘이 있어, 그 군복에는. 뭘 말하냐면 의복이 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복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이방 생활하면서 의복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그 모습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현재의 신분과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을 위해서 결단하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깊이 들어와 있거든. 네. 이런 말씀이 막 또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치더라. 막.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내가 쳐요? 말씀이 치는 거지. 네.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입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평소에는 할 수 없었어 이거를. 왜요? 아주 뭐 이기주의도 야곱 얘기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욕심 가득 찬, 뱃속에서부터 발목 잡은 이런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팍 듣고 나니까 한 번에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하지 말자고, 우리.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러고 하지 말고 평소에. 성경은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따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뭔가? 예배하는 대상은 뭔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실 만하잖아. 아들 줬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정도 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의복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 예배하는 일,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음성 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응? 생각해봐 한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을지도 몰라요. 야곱처럼 한 30년 됐나? 그때 나도 뜨거웠지. 이런 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이렇게 오면 이 피곤한 이 시기를 사는데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오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 할 일 다 하고 있다? 착각하지는 않으시냐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가슴이 어떻게 냉랭합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눈이 건조할 수가 있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경험한 게 10년, 20년, 30년.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하나님으로는요, 영적인 침체 극복 못합니다. 절대로요. 극복 못해.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좀 같이 살자고, 영적인 침체에서 좀 벗어나고 뭔가 좀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함 가지고 오셔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 마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빨리 없애야 돼요.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냉랭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순례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버려야 할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게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나. 여기에 안 걸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자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끔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거부가 된다면 이건 병들어도 한참 병든 거야. 에?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 영적으로 살라고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은 또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왁왁거리면서 시간은 또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버릴 거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시계 밑에 모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그분 체험하며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천국 넉넉히 가지. 그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며 살다가 넉넉하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극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세상에 물들어 죽지 않은 내 자아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고집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은 저 뒤로 물러나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